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성경을 펴놓고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잘 보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있게 하시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은혜가 덧있게 하여 주셔서 우상의 소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오니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18절과 1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한번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사람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냐?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니까 그래요. 주님도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어제 여러분에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지만 뭐도 주셨다? 마귀도 주셨다. 여러분이 그러면 마귀를 주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귀를 잡아가지고 가시면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잠깐 풀어주고 넘어갈 거라고 해요. 새벽에 오늘 오전에. 그래서 그러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세상에서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대역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역죄를 왕권을 창탈하려고 그렇죠? 한 사람의 모임에 꼬였다가 졌어. 그래서 원래 왕이 되고 그 했던 사람이 다 잡혔어. 그럼 무슨 대역죄가 되니까 그 아비 어미는 그 대역죄에 참여한 아버지는 참수형을 당하든지 유배를 가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는 죽죠. 그러면 그 대역죄에 속한 그 가족들은 다 뭐가 돼요? 예, 노비가 되고 아니면 천비가 되고 이래서 관노가 됩니다. 아무리 양반의 신분을 갖고 있어도 그냥 순간에 관노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고을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기 이런 데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알고 영적 대비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오늘 창세기도 넘어가네요. 창세기 2장 1장에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사람과 남녀를 동시에 창조합니다. 그러니 그죠? 동시에 창조해서 이들에게 뭐야? 하라고만 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편만하라. 알겠어요? 하지 말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영혼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는 이게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게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창조하시고 지구 모든 곳에 편만하게 거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를 택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비로소 산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디요? 에덴이라는 장소에 구분해 놓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많이 전 세계 펀만하게 두지만 이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구별해 놨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영혼에게 생명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모든 생물을 먹되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어디에? 중앙에. 이 중앙에 있었단 말이 어디가 나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어디서 있냐?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단 말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걸 잘 이렇게 볼 때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죽은가? 그런데 이들이 어디겠냐?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타락이 나오죠. 3장에서 타락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뱀이 들어옵니다. 여기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뭔 대화를 하느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물어봐요. 아니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틈이 있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의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럽니다. 뱀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거짓말 했단 말이죠.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요. 먹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 안 죽으니까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이. 그렇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어.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하고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 부르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주의 낯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벗음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벗었음을 구하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그나무 실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물어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뭐라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감됐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혈통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악한 자가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됩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찾았습니까? 창세기는 앞에니까 가깝죠. 창세기 3장 14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도지를 받아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니라. 15절 시작. 너는 여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인의 후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는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15절까지 15절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가 된다고.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여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후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생명을, 씨를 가지고 생산하는 밭이지 씨는 없습니다. 그렇죠? 씨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여기서 끝났어요. 여인의 후손은.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은 어디서 분만하냐?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그리고 모래 예.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나 여인의 후손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냐? 이제 추석 되니까 많이 분쟁이 일어나겠죠.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못 지내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냐? 제사가 아니고 차례래. 그래서 추석 때라든가 이런 설 때는 차례라고 하죠. 차례니까 제사가 아니니까 절해도 된다.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유교사상을 참으로 문중장소이어서 유교사상을 엄청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도 이제 제가 절을 안 하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을 하니까 유교사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유교사상에서 말하는 절이 뭡니까? 그랬어요. 절을 하면 상대방이 답례를 해준 거라 이거죠. 그게 절이라는 거죠. 그러냐 그렇습니다. 아버님, 제사상에 놓고 절을 하면 그 죽은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장손 왔냐 하고 대답해 줍니까? 제사상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묘에 가서 절을 하면 아이고 우리 손자 잘 왔네, 우리 아들내미 잘 왔네 하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유교사상에서 말하는 절은 답례가 있어야 한다는데 답례가 없지 않습니까? 독백입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아버님이 이제 중풍으로 누워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니까 아버지가 아프니까 우리 고향에는 결혼하면 마당에다가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어르신은 마루에 앉아 계시고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시면 뜻으로. 근데 아버지가 아프니까 절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부모가 아파 있을 때도 절을 못 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은 제사상에서 절을 합니까? 말은 못 하시는 거예요. 유교라는 말은 그겁니다. 살아 계셨을 때 부모에게 인사 잘하고 섬기는 것이지 어떻게 제사상을 갖다 놓고 유교사상을 따지냐고 그러세요. 공자 명자하면서.
아무 소리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살아있을 때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살아 계셨을 때, 숨을 쉬고 걸어 다니실 때,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놔도 그분 와서 못 먹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상 잘 차렸는데 말이야. 응? 응? 돌아가실 때도 잘해야지. 살았을 때만. 제 친구 형하고 제 친구가 예수를 엄청 잘 믿어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저도 못 따라갈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모가, 누나가 제사를 지낸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게 안 해. 왜 안 하냐고. 누나는 살아계실 때는 엄마 아버지 콧배기도 안 보더니 뭐 이렇게 제사성을 잘해나? 야, 살았을 때 잘했으면 죽어서 못 잘해. 뭔 얘기했다고? 그분이 어디가 아파? 그분이 어디가 무슨 일이 있어? 저 땅속에 누워서 서늘하게 썩어서 쳐다봐. 10년 20년 돼서 거기 속에 보면 머리카락이 나올까? 아무것도 없어. 땅 파면 흙이야. 우리가 심을 때는, 우리가 묻을 때는 나무관을 묻었는데 나무 관짝도 없어. 20년 30년 되면 투자 맞아. 아무 소리 못한 거요. 거기다 대고 뭘 절하냐 말이요. 한 줌의 흙인데 뭘 그렇게 섬기냐 이거요. 이것도 30년 40년 되면 가서 파면 아무것도 안 나고 흙만 나온다 이 말이요. 파보니까 분명히 관을 묻었는데, 나무관을 묻었는데 30년 된 묘 가서 물론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그냥 보관된 데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다 흙이 돼서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뭘 살았을 때 잘해야지 죽어서 상대를 하시는 뭐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 살았을 때 그렇습니다. 아버님, 제가 살아계실 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는 제사상 안 차리면 알았다고 그랬어요. 왜? 알거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 확실했거든. 그거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살아계셨을 때 예수 믿게 하고, 살아계셨을 때 구원받게 해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지, 그것이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그게 회예요. 효도라고 하니까 뭐 죽어서 제사 잘 지내도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잘 알아야 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성경이 여기 나왔으니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운다고 했으니까, 후손이 영적 싸움은 그게 흙을 먹는다. 종신토록. 그 흙이 뭐래요? 사람을 먹는다는 소리예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빨리 찾나요? 자, 창세기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얼굴에 울며 먹고 필경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흙이란 말이죠. 우리 육체는 아무리 자라서 흙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셔서 40년 50년 땅 파보세요. 없어요. 흙밖에. 나무관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바람 쐬어준다고 해가지고 뼈만 문중으로 들어가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문중 장소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심었다가 위로 썼다가 문중으로 들어올 때는 뼈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람 쐬어준다고 해서. 그래서 한식일 때. 근데 분명히 관에다가 300옷을 입혀서 몇 중 옷을 다 입혀서 관을 씌워서 묻었는데 하나도 없어. 뼈밖에. 그럼 그걸 어디 갔어? 그게 어디 갔냐니까. 흙이 여기에 흙밖에 안 되는 거야. 요즘은 한양어니까 한 줌에 그냥 한 주먹에 나오는 그냥 한 줌에 흙밖에 안 돼.
빡빡하게 가루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막 죽어서 그렇게 씁니다. 아니요. 진짜 효자는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속 안 썩이는 것이요. 죽어서 아무리 죽은 자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새끼는 말이에요. 정이 없는가 봐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이 있죠. 왜? 그분과 저를 예수 믿을 때 핍박했던 것, 예수 믿게 했던 과정, 그분이 피가 흘려서 예수를 알게 된 과정, 이런 것이 막 흘러가죠. 주마등처럼. 그러나 울 일은 아니라 이거죠. 왜? 그분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품에 갔던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그건 하나님만 결정할 것이니까. 알겠습니까? 또 저희 부모님들 어머니 들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울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게 없어. 왜?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가 주님 불러서 갔는데 내가 뭘 필요 있어. 내가 가야 할 곳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분 가야 할 곳에 내가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을 그럽니다. 나 죽으면 그냥 병원에서 죽었다 가면 3일장 치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죽었다 딱 내리면 그 자리에서 입관하라 이거요.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화장터 예배에서 그냥 끌고 나가라 이거요. 그래 태워라 이 말이요. 그래서 태우면 뭐도 필요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거 버려주세요. 그럼 버려준다 이거요. 그리고 그냥 나오면서 넥타이 그냥 풀고 검정옷 다 벗고 복음 전하라 이 말이요. 네 영혼을 위해서. 왜? 이제 갔으니까 너희들 보기에 네 애비가 꼴을 보기 싫었든지 어쨌든지 그 관심 없이 이제 갔으니까 그가 예수 믿고 신앙되고 갔으니까 너도 그 길을 올라면 열심히 주의 일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요. 준비하라 이 말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유언처럼 설교합니다. 항상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해달라고. 뭐 3일장 못 치러서 뭐 하겠습니까? 3일장 치러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말이야 하다 보니까 말이야 밥값이 많이 나고 말이야 장례식장 값이 많이 나가다고. 보통 장례식장이야 그냥 죽었다가 뭐 기다려서 입관해 그냥. 죄송합니다. 여기서 입관할게요. 아버지 유언입니다 하고 입관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들고 내려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하얀천에 뭘 바라고 들어가서 내려와서 그냥 여기 염안에서 잠깐 빌려 그냥 염해가 바로 끌고 나가버리 그냥. 그럼 되지 뭘 걱정이요. 그거 얼마 살아가면 주면 되지. 장례식장에 뭐 필요 있어? 그거 다 말로는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들어가지고 지 주머니 차려고 그러죠. 난 솔직한 얘기예요. 자기 주머니 차려고 그러죠. 내가 장례식장 갔던 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나 여기 말대로 받아야 될까요? 그런 시대 했던 거 다 받아 먹을 그냥 그러지 말고 돌아가셨다고 딱 해놓고 부고장 보내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유언을 갖다가 오고 받으려면 받아 먹으세요. 이렇게 보내면 요즘은 계좌로 다 보내주잖아요. 안 와도 그렇게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장까지 오게 만들어. 귀찮게. 응? 죽었는데 살아서 결혼식에는 가야겠지.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죽은 사람 앞에서 뭐로 가. 그냥 정리하지. 와서 국가면 뭐가 좋습니까? 저는 그게 맞아요. 그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악한 영들의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악한 자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마귀 새끼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귀를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이 마귀를 잡아가서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사람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 왜요? 죄인이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었지만 이 마귀를 만약에 심판해서 바로 지옥 형벌에 넣었다. 지옥에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 누구요? 사람이요. 왜? 이미 사망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로마서를 보고요. 로마서 5장 5장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석절이죠. 석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니라. 죄가 율법이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셨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예, 죄가 아까 말했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망의 왕으로 돼. 그래, 사망의 왕이 누구요? 마귀 새끼라 이 말이요. 요 놈을 정리하면 사람이 죄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열어놓았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놔두고 그들에게 뭐라냐, 유대인이 14만 4천이 되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내가 오리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숫자가 차지 안 해야 되니까. 뭐 이만희처럼 말이야 14만 4천이 됐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근데 그 중에서 우상을 섬긴 단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란다. 요셉이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죠? 축복을 보면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어디에서만? 육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14만 4천에 안 들어갑니다. 단지파는 누구예요? 다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중에 여로보암과 므낫셋이 있어요. 요 놈이 단지파를 축복을 받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 보냐?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잘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지파가 없잖아요. 다는 분명히 야곱의 아들인데 누가 가졌어요? 므낫셋이. 자, 므낫셋이 누군가? 자, 한번 그러면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므낫셋이 누군가? 왜 그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얻었는지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창세기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자, 어디냐면 48장 볼까요? 4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만. 48장 1절 찾았습니까? 시작. 병들었다 하므로
곧 그가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함께 이르러. 그렇죠. 므낫셋이 축복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담장을 넘었단 말은, 축복의 담장이 넘었단 말은 누구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단지파가 그랬을까요? 예수는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은 있는데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던 말이 어디 갔냐? 자,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보면 사사기 17장 11절로 13절 11절로 13절 찾으셨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적 사람들이 이는 그가 미가가 레이인을 구별하여 미가의 그 집에 거한 이래 이에 미가가 사르 이게 미가가 데려갔어요. 근데 단지파가 어디 보세요. 18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18장 31절부터 30절로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지은 새 신상을 단지파에 있었더라. 예, 하나님이 왜 다른 신상을 세웠죠? 우상이요. 하나님 우상 섬김을 이렇게 어떻게요? 잘라버려요. 알겠어요? 우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걸 내 자의적으로 숨기는 우상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주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대단해요. 거기다가 저기 호박을 넣어도 들어가겠어요. 호박을 넣어도 들어갈 사람이 있어. 입을 쫙 벌려서 보니까 호박을 넣어도 들어갈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섬기면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죠? 오늘 잘 들으세요. 그럼 마귀의 혈통이 뭐냐? 이 마귀를 선물로 줬는데 이 마귀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으로. 근데 사람이 이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지. 그러면 영적인 존재요.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알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에게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은 할 줄 아는데 성령이 내게 하신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요놈을 평생 이길 수가 없어. 성령 받았으면 안 들어오겠지. 자, 성령 받았으면 왜 안 들어와?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예수 있어야죠. 마음속에 뭘요? 예수 발생을 넣었다 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 팔았잖아요. 결국은 은산슈에 팔았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런 여기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또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게요. 길이면 기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멀면을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데 잠깐 이 돈에, 예? 땅을 팔고 나니까,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땅을 팔다 보니까 자기가 할 때는 이게 1억짜리인 줄 알았는데 팔 때 1억 5천이 됐네.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원짜리가 그게 숨긴 거예요. 그거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판값 그대로 다 줘야 돼. 이 땅값은 그 땅값 한값이지 그게 내 생각으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네 생각을 가득하요. 사단이 가득하요. 이 마귀라는 놈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마귀와 사단은 하나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게 사단이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놈이야.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단수야 똑같이. 알겠어요? 그 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단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하고 사단을 쫓았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도 하려고 내가 너를 나에게 청구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것처럼 요놈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이 기도 안 해줬을까? 그 주님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성경 보면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내니까 알고 근데 그 놈이 그 친구가 완전 마귀에게 잡히니까 그게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11조 해라. 죽어도 안 바뀌죠. 마음에 안 바뀌어요. 그게 그놈에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게 원수에게. 주일 연보 드려라. 그건 제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김재성 목사가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세상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갔던 표역에 10배 1조가. 근데 그걸 못 드린다. 그건 도둑놈이.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주일 연보. 주일은 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그에 참여한다고 그랬어. 뭐 때문에? 예수의 피로. 그 피가 생명의 소전이요. 그게 하루 품삯인데 그걸 못 드려 하나님 앞에. 그럼 그건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한국 병들어. 왜? 예수가 없잖아 그 사람에. 내가 그를 의지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악한 자가 손을 못대.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지켜 하나님도. 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지키잖아. 그럼 나도 너 안 지켜. 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너 그냥 놀리 놔둔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한탄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데 말만 안 들으면 애굽에 와서 때려쳐. 블레셋에 와서 때려쳐. 아니면 또 가서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들어붙여 막. 가히 막 종살이를 시키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성민인데 왜 그러냐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걸 버렸더라. 그 성경이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10의 1조 돌아오다 표현한 말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도둑놈인지 알아. 거짓 선지자 말 듣고 11조 드리면 저주받는다. 율법을 폐했다 이거예요. 참나. 내가 그래서 어떤 유튜브 하나 전화했어요. 전화번호 있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고 전화번호 알려줄게. 목사님, 예. 성경에 어디에 11조 안 하면 11조 하면 저주받는단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율법을 폐했으니까 11조가 율법에서 폐한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요.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이랬을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하였다 하는 것은 이러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했을까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것도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 뭘까요? 염소 잡고 짐승 잡고 해서 드렸던 그것을 의식을 폐했다는 뜻이요. 그분이 육체로.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 소리를 해. 시겜 11조의 근원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의 1조를 드리죠. 창세기 15장에 떡과 포도주 나올 때 드리죠. 그게 11조의 근원이요. 돌아왔다는 표현은 뭐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는데 거기 하나님 성전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에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율법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세의 몇 대 후손입니까? 내가 물어봤어. 아니 그게 아니지. 아브라함이 선배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대. 목사님 성경 봅니까? 그랬어요. 보지. 거짓말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성경 봐야 돼요. 출애굽기 6장 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출애굽기 6장. 이게 창세기 여호와로 나와 있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 여호와가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럼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6장을 보자 이거요. 6장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은 못 하시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자, 창세기 6장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아니 창세기 6장이 아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겐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여호와라 나와 있다고. 율법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17절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모세의 후손이냐 이 말이요. 정신 차리자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만 해가지고 성자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목사가 그 소리 하니까 거기에 싹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도 멍청한 거요. 성경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목사 말이라는 게 맹신하는 거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요. 그래서 제발 성경 좀 보라 하는 거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똑바로 하자 말이야. 여호와 이름은 누구로 알았다? 모세로 알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때부터 여호와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를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바로 보자니까. 그냥 대충 봐가지고 맹신하지 말자 말이야. 성경을 못 들어 갖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이 천주교인입니까? 천주교인은 공동번역이 있어도 안 읽어. 읽지 말라고 해서. 성경은 못 들어 갖고 있냐니까요. 목사 생각해서요. 당신 영혼 생각해서 읽으세요 제발. 이 성경 말씀에서 틀리면 목사도 그 목사 밑에 가면 지옥 가. 제발 성경 좀 똑바로 보자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돈에 미쳐가지고 11조 걸린다고, 돈에 미쳐가지고 주일 연복 온다고 이런 성도가 많잖아요. 왜? 그 유튜브 봐가지고 유튜브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앞잡이요. 지금은 서울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신학교 다니기 전에 이렇게 서울대 가보면 서울대는 과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간호과, 약대, 의대, 간호대, 건축과, 경영, 이렇게 해서 경영도 여기대과 다 과마다 도서관이 엄청 큽니다. 그 과에 제가 우리 아는 제자가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한번.
야 어떻게 서울 들어가요? 제가 허락 맡을게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거기는 서울대는 종합도서관이 도서관도 아니야. 그냥 노는 데요. 노는 사람이 종합도서관에 와 있어. 시끌벅적 막. 그런데 과마다 도서관 들어가면 떠들 수가 없어. 책 넘어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 근데 거기 와서 교수도 공부를 해. 왜? 학생이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자기가 아는 것보다 자기가 못 본 걸 봤을까봐 교수도 공부한다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냥 서울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이야. 그런 성도가 되어야 죽정이 같은 목사들이 쓰지를 못하고 제대로 된 목사 밑에 가서 당신들 영혼을 맡길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된다면, 그래야 성경을 알고 배운 자들. 그냥 앞에서 그냥 주석 펴놓고 그냥 읽어. 읽어놓고 예배 끝났는데 사례비 막 몇백 원씩 주잖아. 제발 좀 제대로 깨어있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그 밑에 있던 성도들이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큰 어디 가잖아. 그래놓고 뭐가 아니면 저 이단 새끼들이 말이야, 성도들 사냥한다고. 내가 똑바로 가르쳐서 봐. 그것들이 옆에 못 오지. 아이고 야 안 되더라. 우리도 제대로 똑바로 신앙되고 이렇게 되지. 그런데 틈을 못하게. 안 가르쳐 놓고 영혼 뺏기니까 뭐라고 그래. 안 가르쳐 놓고 어쩔 수 없이 순종 못해서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순종해서 못 가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성도가 내 새끼가 아니야. 주님 새끼지. 나에게 양을 먹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도를, 생명의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이 마귀라는 놈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 왜? 그래야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알겠어요? 단절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몰라. 이놈이 세상 임금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저는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임금이야 이놈은. 주님도 인정했어. 그래서 이놈을 선물로 주신 일을 이기라 이 말이요. 이기는 자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7개를 말하면서 아시아 7개 하면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한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왜 못 이길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성경이 없어. 성경이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가서 영혼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못 가르쳐.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 맡겨본 적이 없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악의 영들에게 순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오면서 야 예배드려 나와라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쥐는 다 나오래. 그러니까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뭐요? 흙을 먹는 놈이라 이 말이요. 흙을.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뭐요? 옛뱀으로 나와. 옛뱀, 용, 사단, 마귀라고 하는 놈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거 말을 한 줄로 써. 하나니까.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던 놈이요. 왜 이 얘기를 한 거 잘 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놈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에 있었던 놈이에요. 만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요. 여기에 있었던 놈이요. 근데 왜 이놈이 영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왜 이놈이 만물로 내려왔을까? 여기서 자기 위치를,
자기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서에, 유다서 한 장이니까 유다서를 볼까요? 유다서 6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6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떠난 천사들과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죄를 졌으니까 흑암에 가뒀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어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자, 창세기 1장 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음행하시더라. 흑암이요. 우리가 지은 곳이 이곳이 흑암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놈이 마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놈을 볼 수가 없어. 실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는 이놈을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만했을 때 이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오늘 저녁에는 성령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오로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시다. 그만이 나를 아버지 나라로, 그만이 나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에. 그래야 저 악한 세력을 이기고 우상을 저버린다. 왜 여러분에게 오늘 단지파 얘기했냐? 단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은 자입니다. 단지파의 오홀리바바는 성소의 그 모든 것을 꾸민 자예요. 부산이라고 함께. 그런데 그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단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정리하지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누구 우상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도 하나님이 쓰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랬죠? 성령 받았는데도 불순종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아마 저녁에 좀 더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께 싸우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믿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력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앞에 아버지 승만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으시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앞에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 죄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영혼으로 나가게 하시고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성도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제복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 역사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밖에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견영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능력 안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에게 속지 않고 우상을 아버지여 참으로 멀리하되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보이는 우상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의 마음을 잡고 있는 더러운 우상도 확실하게 제거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